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빰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 오늘은 본격적인 바울의 전도 선교 사역이 13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도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는 밤빌리아 지역으로 내륙에 상륙해서 버가라는 지역에 갔을 때의 전도 사역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요한 마가가 사역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사건이 13절에 나옵니다. 딱 13절 한 절에 그가 돌아갔다는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서 그렇게 포기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요한이 이 마가가 그 사역을 결심하고 함께 삼촌과 함께 바울과 함께 그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섰을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끝내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그는 사역의 초반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무슨 일을 만나면 처음 만나는 어려움의 시작점이 사실은 넘기가 제일 어렵죠.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은 좀 더 순적하게 이겨낼 만한 힘이 생기는데 첫 번째 위험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큰 위험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는 바로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사역을 포기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걸려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언급하지를 않습니다만 학자들은 5가지 정도로 추정을 해봅니다.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는 원래 마가가 자기는 구브로 선교만 함께하고 나머지는 돌아가겠다라고 구브로 선교만 한마디로 말해 단기 사역으로만 그렇게 함께 동행했을 수 있다라는 가설이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이제부터 13장 여기 13절부터는 선교의 주도권을 잡고 바울 중심적인 내용들이 언급되는데, 이 기록들로 봐서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는 바울이 이 주도권을 잡고 앞서서 행하는 모습이 매우 불편하게 여겨졌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추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마가가 이 구브로를 거쳐 가면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던 고향을 떠나면서 향수병에 걸렸을 거다라는 추정. 또 네 번째는 그가 용기가 부족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주저앉아 버린 이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마가가 두려움을 먹고 두렵다, 나도 저러면 큰일인데 하면서 아마 중도 포기해버린 아마 그런 모습, 다섯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 중에 무엇인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또 그 다섯 가지 중에 이유가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가는 일찍 포기해버렸다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뒷부분 15장쯤에 가면 바울이요, 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는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역정을 내는 걸 보면 아마도 마가는 순순한 모습으로 1차 전도 여행에서 이탈되어진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마 떠나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가의 포기를 보면서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섬김과 사역에 우리는 꾸준히 어떤 어려움이 와도 꾸준히 이겨내며 믿음으로 극복하며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교회 사역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교사로 섬기든 아니면 보조로 섬기든 어떤 섬김을 하다가 보면 반드시 걸림이 되는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걸림의 사건에서 걸려 넘어져서 포기되어지면 사역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죠. 마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바로 우리에게는 이런 걸림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중도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걸 극복해야 더 성숙하고 발전된 존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 일에 걸릴 때마다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의 잘난 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꼴불견이라 더 이상 그와 함께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사역에 회의감을 가지면서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이 닥쳐오고 또 내게 손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사역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쉽사리 포기해본 경험이 있다면 마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가 옳다는 말이 아니라 마가가 왜 포기했는지를 인간적인 면에서 추정해 보자면 결국 그 이유는 뭐예요? 인간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깊은 이해와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힘, 자기 의지로만 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길은요, 인간의 의지로는 바로 이렇게 마가처럼 사역의 초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점인데 시작하자마자 무너져버린 모습이 마가의 모습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덧입지 않으면요, 처음에 봉사하겠습니다 결심하기까지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결심했다 하더라도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의지는 인간적인 문제가 나서기만 하면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사 복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 어려움을 넘어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만 이 어려움을 주께 맡기고 우리는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그런 때 많이 경험하죠.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렸던 그 마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울이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를 초청하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더 바라기는 아예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야기는 14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그 거의 꼽살이 끼어 있는 존재처럼 따라가는 존재처럼 되어지고 바울이 사역의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때부터 바나바보다는 바울 중심의 이야기를 계속 해냅니다. 바울은 이 버가에 들어가서 그곳에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회당이 있었다는 건 거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을 선교의 센터로 삼은 거죠. 들어가서 바울이 손을 들고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모세로 인한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의 사건 이야기 역사를 쭉 훑어가며 사울 왕과 사무엘과 다윗 왕이 세워지는 것까지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이분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 증언의 이야기는 성경과 언약이 증명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뛰어난 분이 있습니다. 똑똑한 분이 있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셨던 그분입니다. 그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그분이 메시아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거한다는 거죠. 여기 다윗의 후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을 때 너의 후손이 내 집을 세운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가깝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에게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다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다윗의 후손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구호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도 예수님께 나올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메시아의 대표 명사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올 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분이 예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이 증거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 증명자로 여러분이 아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큰 능력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능력조차 없는 위대한 분이 온다. 그런데 그분이 증거한 메시아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언약한 그분 그리고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말만 가지고 어떻게 믿느냐라고 한다면 들어보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3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누가 부활한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 그분이 누군가를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경이 약속했고 세례 요한이 증명하고 하나님이 친히 부활로서 그를 증명해 주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 아니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아마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메시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점점 그를 향해 열려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선교를 보면 참 지혜롭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내가 그분의 증인이다라고 자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말씀, 성경, 그리고 세례 요한, 그들이 다 존경해 마지 않는 선지자 세례 요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 그분 자체, 이것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바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지혜롭게 잘 전하고 있습니까? 무턱대고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심령은, 옥토박 같은 심령은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맞아 들어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잘 준비된 증언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역에 흔적이 있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은 네팔의 유정미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의 중도 포기와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전진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어찌해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요소를 밟고 일어나 전진하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일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